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몇 번 들었던 말씀일 줄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또 역사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와 저희 집사람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중국에 우리 선교하는 곳에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딱 요즘엔 전화기에 전부 번호가 다 이렇게 찍히잖아요. 전화번호를 딱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경기도인데 첫 숫자가 800 몇 국이에요. 제가 딱 느낌에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바짝 들어서 저희 집사람에게 얼른 넘겨주면서 전화 받아라. 그리고 중국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으니까 빨리 끊어라. 그러고서 내가 다시 전화하마.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딱 받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옆에서 제가 전에 듣기로 한 3분 정도 보통 통화 시간을 준다고 그러니까 1분은 나에게 오겠지.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 얘기를 하더니 그래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가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나는 왜 나 안 바꿔주냐 이거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부대에서 뭘 알아보려고 몇 가지 확인하려고 전화했다. 면회 와서 보자 그러고 끊었대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들인 걸. 제가 저희 아들한테 군대에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군에서 군인으로서 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후방에 있는 우리들이 편안하게 공부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그랬지 않느냐. 이제 내가 군대에 가서 약 2년 동안 나라를 지켜줘야 그동안에 또 남아있는 이 후방의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편안히 말이죠. 전쟁의 위협을 덜 받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일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동생도 학교 다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러면서 군대에 보냈어요. 얼마나 이해를 하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군대를 거의 제대할 때쯤 되니까 어떤 장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군대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없지요.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그런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그저 몸 건강하게 있다가 다치지 말고 나가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사실 속으로 조금 속상했어요. 그래도 제가 군에 있으면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그러면서 그런 군가를 불러가면서 그래도 내가 군 생활을 하고 여기서 군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장사하고 우리 동생들이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군 생활을 했는데 그 장교라는 분이 그저 다 어쩔 수 없이 온 군대니까 그저 그냥 몸 다치지 말고만 나가라.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건 다 둘째다. 이러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왜 사세요? 그죠?
나 하나 편안하고 내 자식 잘 키워서 똑똑한 사람 만들고 또 출세시키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세요?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참 어려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혼란의 시대는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10대의 나이에, 젊은 10대의 나이에 자기가 살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다니엘은 10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옛날 전쟁사들을 보면 보통 다른 나라로 백성들을 끌고 갈 때는요, 그저 천민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천민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관들과 귀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끌고 갑니다. 왜? 그래야 다시는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도 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가야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은 적어도 귀족의 자녀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가운데 몇몇을 뽑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몇몇을 뽑아가지고 자신의 신하, 그 중에서 똑똑한 자를 뽑아서 자신의 신하를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이들이 그저 천민의 자녀가 아니고 그저 노예들이 아니고 지도층, 귀족층의 자녀임을 더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무튼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보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참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믿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있는 유다 왕국이 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회의를 갖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결심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처한 처지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포로로 끌려온 자들 중에서 일부가 뽑혀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신하가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포로민의 생활 속에서 출세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많은 이 자리에 뽑혀온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또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에게 잘 보여서 신하로 출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이 출세의 길에 걸림돌이 될 일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에 이 왕이 주는 음식은 모두 다 그 나라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왕이 내려준 음식이 아니라 그 나라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들을 나누어 먹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은 과거 성도들의 고민에 비하면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갈등하며 중요한 결단들을 수없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것은 먼저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 속에 새겨져서 언제나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 그것을 마시지 않는 것이 출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심들과 결단들을 해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를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참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꿈만 같은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오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바벨론에 끌려왔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참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었고 그의 신하들의 눈에 띄어서 왕 앞에 신하로 설 수 있는,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의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한 이 결심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가져왔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환관장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는 관철되었고 그는 또한 느부갓네살왕이 뽑은 젊은이들 가운데 왕 앞에 관리로 뽑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는, 그리고 그들의 총명은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배나 나았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결심한 이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진, 자신의 마음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허락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놀라운 역사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에게나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던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뽑혀가지고 거의 70년 가까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를 유지했다 그 말이에요. (70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과거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발표한 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니엘이 목격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보내주실 메시아를 목격하는 것이,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세월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7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자신이 멸망을 목격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눈앞에서는 없어져서 사라져버린 나라, 도저히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거라고 하는 소망으로 주신 것이 바로 70년 후의 귀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서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레스 원년까지 있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지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는데 왜 시험은 왜 하나? 열흘간 시험했잖아요. 은혜와 국류를 입었으면 바로 환관장이 듣고 아 그래? 그럼 니네 먹지 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푸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에게 주신 은혜와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얼굴이 별로 안 좋아질 건데 다른 아이들과 너희 얼굴이 비교해서 안 좋아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왕이 먹는 좋은 음식을 신전에 바친, 여러분 신전에 바치는 음식은 뭐 안 좋은 거 바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교회에 농사 지은 걸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건 다 빼놓고 이거는 좀 먹기가 좀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나 갖다 드시라고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주십니까 여러분? 아니죠.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사실은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에게는 좀 안 좋은 거 줘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언제나 첫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음식을 안 좋은 걸
드리겠습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일반인들은 먹어볼 수도 없는 그런 음식으로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어야 똑같이 얼굴이 좋아져서 이 환관장이 내가 너에게 맡긴 젊은이들을 잘 양육했구나, 잘 관리했구나, 그러면서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먹겠다고 그러니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것은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거절하는 이 이야기, 환관장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 무슨 말이 돼요? 얼굴에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그죠? 얼굴과 건강에 문제만 안 생기면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 때나 설 전에 꼭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4, 5, 6학년 아이들이지만은 얘들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제사 음식 먹는 거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 먹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먹는 거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니? 하나님 믿지 않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안 믿어도 너희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와서 그래요. 전사님, 저는 엄마도 안 믿고 아빠도 안 믿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안 믿어서 이 명절 때가 되면 꼭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제가 보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 안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날 텐데 전사님 어떻게 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전사님이라고 별 수 있냐?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겠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지. 저도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지나고 그 아이가 돌아와서 막 좋아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저 이번에 제사상 음식 안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어떻게 안 먹었냐? 그 제가 물어봤죠. 안 먹는다고 뗐었냐?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사 드리기 전날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요. 탈이 나가지고 명절 하루 내내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그 명절 딱 지나고 나니까 멀쩡하더래. 다 나와가지고. 그 명절 음식은요, 다른 가족들이 다 먹고 얘는 이제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저절로 하나님이 안 먹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이 아이는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환관장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뭐가 문제예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이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유가 얼굴 좋아지자고 한다는 건데 하나님 이거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달라고 이 네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환관장은 거절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이건 환관장이 아니라 환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열흘만 시험하자. 열흘만. 여러분, 열흘 시험해 갖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것도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아지는 건데, 열흘 동안
잘 먹어도 좋아질까 말까 하는데 이게 안 먹고 열흘을 시험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만일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노예의 생활로 포로민의 생활로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자기 이렇게 소대별로 모았는데 자기네 소대는 비만 소대래요. 비만 소대. 그저 편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비만 소대가 있나 봤더니 키보다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애들끼리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가 니네들 훈련 받는 가운데 몸을 한 7, 8kg 빼가지고 이 보통 체격이 되면 무슨 뭐 상을 준다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훈련 받으면서 밥도 조금씩 먹는데요. 그 소리 들으니까 조금 속이 안 좋더라고 제가. 그거 보니까 밥도 조금 먹고 그 간식 준 것도 안 먹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오고 그랬대. 교회에 갔더니 간식을 주더래요. 여러분 군인들은 그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요즘에는 뭘 주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거 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군인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부대를 방문하려면 햄버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햄버거래요. 햄버거하고 음료수 하나 사오면 제일 좋아한대. 근데 그런 걸 줬는데 뭐 빵 같은 걸 줬는데 그걸 안 먹고 주머니에 넣고 왔대. 살 빼려고. 여러분 뭐 5주 7, 8에 5주 35일 해가지고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안 먹으면서 빼야지 그 되는데 오늘 여기 열을 그것도 잘 먹고 잘 되는 얼굴이 아니라 좋은 건 안 먹고 얼굴은 더 좋아지게.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시험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열흘이 지났는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라오려면 그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환관장의 말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있어요. 얼굴만 문제가 안 되면 된다. 얼굴이 문제가 안 될 방법이 뭐냐? 없죠.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생각해낸 게 일단 열흘간 한번 테스트하자. 열흘간. 여러분 이 열흘 동안 이 세 친구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겠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배나 많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때까지 이 바벨론에서 특별히 다니엘은 총리를 거듭해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또 인류의 기독교 역사 어느 곳을 보아도 잘 되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은 풍요를 누릴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분배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잘 사는데,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산 것이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다니엘을 기억해 주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세계사를 배우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욕심을 가지고 전쟁을 벌여 승리한 자들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가의 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위대함과 그리고 인간의 업적을